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명이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밀리 어떻게 보면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리새인이든지 세리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앞에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한 과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이라는 이런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은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왜 부른다고 하시죠?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한 구절이 들어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회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회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회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회개와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라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진 않지만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회개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멍청이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자신의 독백, 어떤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행동들을, 그런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은 간구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때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대부분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물론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과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90% 정도는 거의 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감사의 기도보다는 아직 더 간구의 기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 기도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신, 내 가족, 친구들, 그리고 내 자식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열합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열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탐심이 많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이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입니다. 경멸하는 어조입니다. 말투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기 소득의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월급 받아서 이렇게 11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시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을 주셨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에서 11조를 드리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 거는 10분의 1이니까 이만큼만 드려, 이게 11조가 아닌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11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달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소득까지도 11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산 값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2번 금식하고 꼭 2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이들의 관습이긴 했지만 꼭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는 2번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 나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5번 이상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잘 이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쭉 늘어놓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참 이걸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내가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했고 내가 금식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감사입니까? 원래 이들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잘한 것을 좀 기뻐 봐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니겠죠. 이들 인식 가운데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렇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며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와 그리고 아담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근데 아직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악에서 바리새인들이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위로서만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반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서서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한 어떤 그 성화를 보았는데 바리새인이 하얀 옷을 입고 양손을 들고 고개는 하늘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렸냐면요, 한쪽 발은 신발을 벗고 있고 한쪽 발은 신발을 신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쪽 발은 어떤 그 성전 턱을 밟고 있는데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그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신발을 신고 밟고 있고, 근데 바리새인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 굽이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신는 구두처럼 굽이 높아요. 높은 굽을 신고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비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단어는 원래 본래의 의미는 화해하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를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회개와 기도, 오늘 이 세리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용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세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면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는 다르죠. 하나님, 나는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훌륭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도움과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그냥 일정 양만큼 내야 할 만큼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착취를 통하여 배를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한 짓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감히 떳떳이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엄청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경멸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더러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도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어디에서도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어디에서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긍휼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적어도 저 바리새인 같진 않아. 나는 최소한 양심은 있어.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이미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어, 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아 라고 혹여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세리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많이 서게 되고, 또 부서에서도 맡은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제시하다가 의도치 않았지만 어떤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좀 주장을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회의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나의 주장을 이렇게 좀 강하게 내세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면은 저 사람 얘기도 더 잘 들어줘야 할 텐데, 저 사람도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이제 후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동안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참 기적이었었는데, 그때는 죄인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참 좀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종종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 부딪혔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제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맞아,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나의 강한 주장들, 교만했던 마음을 이게 점점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 자아성찰. 내가 누구였었지?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였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옛적 일들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자아성찰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옛적 일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서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근데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주님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빚어 갈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완성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자아성찰, 하나님 앞에서 자아성찰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혹여나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 다퉜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자아성찰을 해보세요. 세례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만나주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도, 내가 드린 새벽 예배,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학 모든 예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내가 왔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숙한 죄악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을 꼭 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세리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간절히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려온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애통하고 괴로운 것 하기 싫죠. 감사만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미쳤다는 겁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늘 탄식하며 애통하며 우는 인생 가운데 남들처럼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애통할 때에 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고난당하시고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누군지 가장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지,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과
공로를 드릴 수 없는 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 설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